20대는 요즘에는 30대 초반의 청년들도 굉장히 많죠. 예. 20대와 30대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시간이 많고 가장 나라는 자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아직은 30대지만 20대에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가장 제가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이제 다시는 못할 것 같다 했던 일이 제가 25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호주에 워킹 비자로 1년 동안 갔는데요. 그때 정말 아는 사람 한 분도 없이 제가 정말 가방 딱 두 개만 들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공항에 무조건 가서 도착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이제 갈 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2시간 동안 앉아있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뭘 할까라는데. 그렇게 되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무모한데, 그때는 오늘 찬송 가사처럼 이제 겁과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막 택시 기사님께 안 되는 짧은 영어로 호텔 아무 데나 데려다 달라 이래서 정말 아무 데나 데려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호텔에 내렸는데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긴 했는데 이게 되게 좀 무서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되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거기 이제 약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소매치기도 되게 많이 일어난 동네인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다녔을 정도로 참 제가 20대 때 네, 겁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 20대 결혼하기 전 특히 가장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하고 스스로에게 집중을 할 수 있고 또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또 요즘 시대의 이제 청년들의 고민은 정말로 많습니다. 예,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또 넘쳐나는 정보만큼 또 그거에 대한 고민과 무엇을 선택해야 올바른 것일까에 대한 그런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묻고 하나님 앞에 또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시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심히 순전히 마음을 다해 살았던 물론 부족한 인간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저희처럼 부족한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 마음에 합하였다라는 평을 말씀에서 해주신 다윗 왕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부모도 소개해주지 않은 왕을 하나님께서 왕위에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도 당했으나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넘치는 보호하심 속에서 그는 이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승리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대한 묘사가 오늘의 사건을 계기로 매우 달라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시편 51편으로 다윗의 이야기와 사건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으나 51편의 제목을 따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부제로 다윗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죄의 지적을 날카롭게 당한 이후 그의 마음이 돌이킴을 하나하나 낱낱이 시편으로 고백하고 있음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하 11장에서 죄를 저지릅니다.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왕조를 너의 뒤를 이어 영원히 왕조를 이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7장, 8장, 9장, 10장, 물론 시간의 간격은 있겠으나 다윗은 그 영원한 약속을 받은 이후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는데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승리의 궤도에 이르렀을 때 다윗이 잠시 마음의 끈을 놓고 있을 때 다윗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충직한 장군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의 충동이 일었을 때에 그의 주위에서 누군가 그에게 즉 아직 피를 흘리기 전에 그는 즉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분명히 말을 해줬습니다. 즉 다윗은 이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밧세바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은 다윗에게도 역시 누군가의 아내였고,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멈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죄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죄는 충동적인 죄가 아니라 이때부터 정말 의도적인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몰라서 그랬다, 충동적으로 그랬다 라는 변명을 저지를 수 있는 죄보다는 사실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특히나 정말 클릭만 하면은 바뀐 법, 바뀐 시행령도 매우 자주 떠요. 교통법규가 어떻게 변했는지, 또한 이 세상이 어떤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는지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굉장한 찔림을 주십니다.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고 이게 아닌데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갈 때에 우리는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다윗처럼 죄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때부터 무너졌습니다. 가족이 흩어지고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아들들이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승리에 대한 묘사보다 사무엘하에는 다윗이 이후 이 죄의 결과로 인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결과를 돌이키고 더 나은 삶을 얻고 더 안 좋은 일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죄 그 자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죄를 자복하면 나는 자비하고 용서가 많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회개 버튼 딱 누르고 회개가 입 밖에서 나왔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해주겠다는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로만 회개가 아닌 가던 길에서 방향을 180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와서 그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수정하는 것까지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은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다윗은 이 죄를 지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돌보아야 할 일을 한 발 물러서서 한가로이 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도 모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 인간은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20대와 30대는 특히나 굉장히 여러분 시간이 아직 많으실 거예요. 곧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직장에서의 일이 책임이 막중해지면은 정말로 바쁘실 텐데 아직 여러분의 삶을 살기에 시간이 근데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니까 되게 쑥스럽습니다. 저도 아직 30대인데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내 눈앞에 나를 대기하고 서 있는 죄에
유혹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버릴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더 많이 가득가득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야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물론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삶의 구멍이 너무나도 많지만 빠져나가는 만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야 우리는 콩나물이 자라듯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를 다시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으나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윗은 또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똑같이 40년을 왕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위에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시간을 계속 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세상에서 인간의 돌아가는 역사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참아주시는 면 때문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나라, 비슷한 시대, 똑같은 40년을 살았다고 해서 같은 40년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38년간의 껍데기 세월을 살았습니다. 비록 사울이 전쟁을 좀 덜 치렀을 수도 있고 평온한 삶을 살았을 수 있으나 껍데기 같았던 사울의 삶은 소년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공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로 아들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역시 계속 고통의 삶을 살아가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다시 살아갔습니다. 삶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과 같은 인생, 같은 직장과 같은 모습으로 아파트도 요즘 겉에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죠. 예. 같은 집에서 살아간다고, 같은 차를 탄다고 우리의 삶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의 영으로 충만한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다윗은 그리하여 오늘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상하지 않았다. 나는 현재 잘 살고 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기 쉽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상한 심령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제의 양도 소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겉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시느냐,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심령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잘못은 했으나 원죄 외에는 잘못한 게 딱히 없는데요 라는 자세가 아닌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부족하고 잘못한 면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결케 하는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또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간증으로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